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다시 우리의 삶이 이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회복과 결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로 콕 집어 지명되고 있는 버가모 교회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이 계시록을 전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 있었던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소인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버가모 교회는 당시 지구상에 있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는 교회임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21세기 지금 현존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대표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내용 역시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즉 사람들, 우리들이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내용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길었습니다만 한마디로 바로 오늘 지금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게 뭔가? 먼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는 그 지역인 버가모가 사탄의 권자라 말씀하실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도시인데요,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권자는 원어적인 의미가 왕이나 심판자의 자리로, 그 당시 버가모 지역은 이 사탄이 이 왕이나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고 그 위력을 아주 맹렬히 떨치고 있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그 버가모는 뱀을 숭배하는 에스클로피오스 신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 또 황제 숭배까지 왕성했기에 충분히 주님께서 사탄의 권자다,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부를 만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지역에서, 이런 사탄의 권자가 있던 지역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오기까지 했던 곳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핍박과 환난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즉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믿음,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가모 교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그 내용, 이어지고 있는 14절은 우리에게 버가모 교회에 대한 또 다른 모습,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한쪽 모습은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반면에 또 다른 한쪽 모습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모습, 즉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래서 행음하는 음란의 죄 가운데 여전히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중성이지요. 실로 충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전형적인 이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 즉 성도들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죄이고 타락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걸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음란은 죄이니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즉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과, 회개하지 않는 그 성도들과 싸우리라. 지금 당장 그 음란의 죄에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그 심판의 시간이 속히입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한 평촌 일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지요.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봉사도 하고 11조도 드리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분,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발견되어진 그 어두운 부분, 그 또 다른 한 부분은 여전히 음란한 삶도, 음란의 삶도 같이 병행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1997년 유럽 코스타 강사로 오셨던 권재민 장로님의 간증인데요. 장로님이 대학생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가보니까 그 당시 런던에 포르노 극장이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 당시 뭐 음란물이라고 해봐야 미군 부대에 설려 나왔던 그 포르노 잡지, 뭐 빨간 책, 그런 게 전부이던 시절이었고, 이건 역시 뭐 잘 구하기가 힘들었죠. 더군다나 예수를 믿던 청년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이 포르노를 접한다는 것은 환경 자체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 유학을 가게 되고, 유학 생활이 좀 적응이 되고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포르노 극장이 눈에 들어오고, 그러다가 한 번 가게 되고 두 번 가게 되고, 그러면서 포르노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건 출장을 가게 되니까 이건 뭐 더 자유롭죠. 업무를 다 끝내고 그 도시에 있는 포르노 극장을 찾아가서는 뭐 지역마다 있으니까 밤새도록 포르노를 보고 그리고는 런던으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주일이면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주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한동안 계속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을 흥청망청 쓰며 술집 드나들고, 그래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과 그렇게 성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고 그저 뭐 돈 몇 푼 들여가지고 포르노 보는 거, 이 스트레스 푸는 거니까 이는 괜찮지 않나. 아니 요즘 세상에 이런 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그리고는 점점 더 이 포르노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고, 그때도 역시 업무를 다 마치고 그 포르노 극장을 찾아가서는 밤새도록 보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출장 가기 전에 멀쩡했던 아내가 아파서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어떤 날은 아이들이, 또 어떤 날은 아내가 출장만 다녀오면 멀쩡했다가 출장만 다녀오면 아파서 집에 들어 누워있는 것이죠. 그때 장로님 안에 드는 생각이, 혹시 내가 이 포르노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가? 에이, 설마. 그런데 다음번 출장 때는 아들이 몸져 누워 있고, 이상하다. 정말 그런 건가? 그래서 3번을 테스트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대요. 출장 가서 첫날 도착하자마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집에 전화를 합니다. 아내는 괜찮은지, 또 아이들은 괜찮은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날 또 확인을 합니다. 또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업무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포르노 극장에 가서 밤새도록 이 포르노를 보고 집에 가보니 아내가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그리고 다음번 출장 때 역시 똑같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번엔 아들이 시름시름 알아 누운 것이지요. 3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포르노를 밤새도록 보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삐그덕하고 여는 순간 자기 눈에 아내가 몸져 누운 걸 본 것이지요. 바로 그날 장로님은 현관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포르노 보는 거, 이거 죄군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죄군요. 깊이 깨달으시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장로님이 간증을 했던 그 유로코스타 집회 장소에 가득히 앉아 있었던 그 한국 유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청년 크리스찬들, 그들을 향해서 정말 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 자신의 치부와도 같은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장로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왜냐? 그때 그 당시 앉아있던 예수 믿는 그 유학생들 대부분이, 그 크리스찬 유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이 음란의 문제, 이 포르노라는 죄에 빠져 있었거든요. 겉모습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예수 잘 믿는 믿음 좋은 청년,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서기도 하고 또 리더도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주의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는, 자기만 아는, 하나님만 아는 또 다른 모습, 남이 모르는 모습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음란물 중독, 포르노 중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이 장로님의 가정을 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장로님의 아내나 아이들의 그 건강까지 건드리시면서 이 죄의 문제, 이 포르노의 문제를 다루신 것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셨던 것이지요. 저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포르노한 죄에 방치해두면 결국에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저 사랑하는 영혼이 점점 더 깊은 사망과 저주, 그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 되는 거, 이건 뭐 불을 보듯 너무 뻔한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지금 우리들 역시 이 포르노, 음란물에 대해서 이 장로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요즘은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 포르노를 접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포르노 시청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 뭐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공공연히 알고 있는 진실이고요. 물론 여기에는 기독교인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음란물 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되어져 있어 누구든지 원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어디든 인터넷이 안 뚫린 데가 없잖아요.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 인터넷,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음란물을 마음껏 볼 수가 있는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마음이 뜨끈하시고 불편하실 텐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음란물, 포르노, 이 음란은요,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적 그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 음란, 이 포르노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아주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뭔가? 자, 민수기 2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지금 이 상황은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 그 모압 사람들이 살던 땅에 진을 치게 돼요. 자,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그때 모압 왕입니다. 그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아모리 사람들을 완전히 왕도 죽이고 초토화시켰거든요. 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 이름이 한 글자 차이니까 헷갈리실 텐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찾아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어. 그래서 몰아내게 하려는 계략을 세우게 되는데 6절입니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해다오.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발람 선지자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지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이제 발람 선지자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근데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결국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가게 되고, 그리고 장소를 옮기면서까지 무려 4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시게 되니까 결국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 보였을 바로 그때에 이 발람 선지자가 한 가지 계획을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은 모압 이자들, 즉 모압의 바알을 섬기는 그 여사제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서 그들을 음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계획이었어요.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딤에, 이 시딤은 모압 땅입니다.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서 모압 여자들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알 신을 섬기던 여사제들, 그 당시 이 바알 신을 섬기던 여사제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던, 제사를 집례했던 여사제들은 창기들입니다. 창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모습이 남녀가 이 성행위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행은 단순한 성행위가 아니라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였던 것이며, 즉 그 당시 음란과 우상 숭배는 항상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이 발람 선지자가 바로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장을 버리게 되고, 분명히 이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할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음행과 우상 숭배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까지 축복하셨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람이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계획, 이 음흉한 계획, 이 잔인무도한 계획을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 주게 되고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결과가 민수기 25장 9절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2만 4천 명이 음행하다가 이 음행의 유혹에 그 덫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엄청나지요. 아주 무섭고도 잔인한 고도의 사탄 전략.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발람의 교훈, 발람의 계략, 바로 음행입니다. 성도님들, 모든 음란물, 이 포르노 뒤에는 바로 이 악하고 들어온 이 사단 마귀가 아주 강력한 진을 치고 그리고 있습니다. 절대 이 음란물, 이 포르노는 어쩔 수 없는 문화의 산물, 시대적 산물 다 보니까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의 축복에서 끌어내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저주, 그래서 죽여버리기 위한 사탄의 아주 강력한 계략이고 무서운 관계이고, 그럼 그게 바로 음행이고 포르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도 허무하게 음란물, 포르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인가?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들도 말입니다. 먼저는 이 포르노를 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 때문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술집이나 창녀촌에서 난잡하게 성생활하고 하는 거, 이건 죄니까 내가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아내 외에, 남편 외에 다른 이성, 다른 여자,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거, 이건 죄니까 내가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 단지 나는 그냥 영화 보는 거야. 그냥 보는 영상 보는 거니까 이건 괜찮지 않는가? 이런 짓 하는 것보다는 내가 훨씬 낫잖아.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이 덜 들기 때문에 착각을 합니다. 아니지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포르노 영상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 이런, 과연 포르노를 볼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둘까요? 우리가 포르노 영상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거, 이건 분명하게 죄라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포르노의 마음을 두고 보는 것, 마음과 눈을 빼앗기는 것, 즉 죄를 내 마음에 두고 품는 이게 결국에는 어디로 연결이 되어지는가?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즉 하나님께만 복종해라. 마음을 두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하나님을, 즉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두 마음은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이 마귀를 향하는 마음. 이게 두 마음입니다. 즉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그래서 음란 영상, 포르노 보는 거, 이 죄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음란물, 포르노를 보는 것은 이미 마음을 준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명백히 지금 나는 두 주를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한 진단은 두 주를 섬기고 있는 것,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즉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음란물, 이 포르노의 영적인 실체이며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정체인 것이지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이 음란물 포르노 중독 또는 중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이 음란물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됩니다. 반드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정확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 자, 자막 보시면서 우리 함께 앞부분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무엇하라고요? 회개하라. 성도님들, 회개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우리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자유, 평강, 기쁨, 소망을 정확하게 실제로 이루어가는 유일한 길, 그게 회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자유, 평강, 기쁨, 소망, 이걸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시는 확실한 방법, 그게 회개입니다. 그대로 확인하면, 즉 회개하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솔루션,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에게 회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회개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회개하라. 무엇이지요? 다시 두 마음을, 한 마음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한 마음으로 다시 돌이키라.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돌이키라. 이게 회개입니다. 자꾸 돌이키고 계속 돌이키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까지. 바로 그때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남성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특별히 청년 남자들이, 남청년들이, 중고등부 그리고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음란물, 이 포르노에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성경은 자유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에 자유행위 하면서 하나님을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지요.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요즘에는 또 의사들이 유튜브에 막 나와가지고 남자들이 자유행위하는 거, 우리 아들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자유행위하는 거, 이 건강한 거다, 괜찮은 거다. 그래야 다른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는다.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즉 마음을 보십니다. 정말 주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하나님은 다음 세대, 즉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중고등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더 밑에 아이들, 정말 하나님은 지금 축복하고 계시고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정교회 세우기를 지금 또 5월달 들어서 세미나를 듣고 또 기도회를 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포커스, 결론적인 부분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입니다. 부부가 깨어나서, 믿음의 엄마요 믿음의 아빠가 깨어나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것.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6월 달에 김미진 간사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가장 걸림이 되는 것, 그 중에 하나, 이 음란물, 포르노, 특별히 우리 자녀들, 대한민국의 남자들, 뭐 세상의 남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 교회 안에 있는 청년 남자들, 마귀가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교회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집요하게. 그래서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버가모 교회의 상황은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고, 교회는 우리들이니까 지금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주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혹 우리들 가운데, 뭐 저를 포함해서 저 역시 이 음란물, 이 포르노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특별히 남자분들,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이 죄 가운데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새 은혜를 기름 부음 받아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더 원하기는 이 부흥의 시점에, 이 새 부흥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교회의 이 시점에 우리가 깨어나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여기 아내분들 계십니다만 내 남편, 내 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뭘 이들에게 심어주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뭐 딸 가진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여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은혜가 아무런 거침없이, 할렐루야, 아무런 제약 없이 정말 콸콸콸, 하늘 보좌로부터 그 재정인에도 콸콸콸, 거룩한 은혜가 콸콸콸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시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세상이 음란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음란물, 포르노, 더군다나 지금은 이 젠더에 대한 이론까지, 성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져 있고, 그거를 교육이라는 목적과 빌미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많은 방법과 루트들을 통해서 인터넷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열려 있는지 모릅니다. 이 발람의 교훈, 이 사단막의 이 악마적인 계략, 음란을 집어넣어주고 음란물을 보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의 영적 진단, 우리의 영적 삶, 우리 교회와 가정교회를 향하신 그 주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회개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내 영을 위해서 회개하고 회개 기도하고 내 안에 염난이 그쳐질 때까지, 아니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고작 이 음란물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꺾어지지 않도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그 재정적인 축복,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축복들이 단절되고 제한되고 막혀지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깨어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장사 지낸 바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노라. 내 속에 있는 음란아, 내 생각 마음에 또아를 트고 있는 이 음란의 생각과 모든 음란의 연병들은 예수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니 너는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회개하여 또 회개하고 주여 이 회개의 축복을 우리가 내가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 회개 기도하며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 눈을 열어주옵소서.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악하고 음란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죽음과 멸망과 파멸의 길로 끌고 있는지 아차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회복이 어려운 이 음란물 중독, 포르노 중독, 문화의 포장을 가지고 시대적 상황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이건 죄가 아니라는 그런 거짓말,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접근하고 있는 이 사단마귀의 이 악마적인 이 계략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앞에 회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끊어내고, 할렐루야, 끊어내고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자녀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삶에 대한 산 소망이 생겨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왜 나를 주님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태어나 계신 것인지,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이 시대적인 은혜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임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 나와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거룩하고 청결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릇, 거룩한 그릇, 이 은혜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이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